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첫 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지키는 교회 역상의 절기가 되겠는데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첫 번째 성탄을 잊지 말자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 성탄절의 그 은총을 길이길이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임하실 텐데 그들 우리는 재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재림의 주님을 대비하자, 기다리자, 대망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다시 영생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은혜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경건한 가운데 이 대림절은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기간에 주님의 그 임하시는 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우리에게 진리의 근본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 속 특히 로마서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장인데요. 그 8장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구원선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 고난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은 동시에 그 육신의 부모님들의 약점과 허물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살 때 훌륭한 부모님을 둔 사람들은 그 칭찬도 물려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받을 욕도 함께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받은 자의 의무이고 또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영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고난도 함께 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홀로 외롭게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찬바람을 다 혼자 맞듯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26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 때, 즉 믿음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살 때 닥쳐오는 이 고난을 만나서 광야에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못 이길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탄식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손해나는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넉넉한 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28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요, 선하게 하신다, 선한 열매 맺게 하신다, 좋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좋고 나쁜 일을 떠나서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실까요? 슬픔에 겨워 울던 성도에게 환하게 웃는 날이 오게 하실까요?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교인에게 평안하고 깊은 잠을 마음껏 잘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날을 오게 하실까요? 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 속에도, 어떤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독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생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들 독자의 경우에 얼마나 그 독자를 아낍니까? 나라에서도 독자는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아마 그게 없어진 거 아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자들은 군대를 면해줬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버리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독자는 징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독생자. 이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늘의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낮아지시고 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거지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낮고 천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적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천하디 천한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천직 중의 천직인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를 반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온갖 조롱과 모욕 속에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흉악범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치자면 얼마나 가치없고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고난과 치욕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주님의 천하신 그 주님의 삶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 가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천상에서 그리고 천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 영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요 주님께서는 큰 영광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멸시와 조롱받으심이 그리고 죽으심이 주님께는 도리어 한없는 영광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얻는 생명을 얻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싫어서 이 고난이 싫어서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게 싫어서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셨다면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지옥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은총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야 되고 심판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가장 존귀한 힘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물론이고 어떤 좋은 일, 만족한 일,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12 제자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세우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12 지파처럼 12 제자를 세워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상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상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가장 특별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죽으시는 목격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고 그리고 막상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주님의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 내려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시신을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으면 안 돼요. 어떤 죽음이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러면 안식일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시신을 다 내려서 장례를 지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 지금 시급하게 시간을 다투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이기 때문에 3시부터 6시부터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장례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나섭니다.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회의원으로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당국의 미움을 받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로마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결국 유대인들은 그랬죠.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들고 나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쓴 일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엄중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도 제자들처럼 숨어버렸다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앞장서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면 오늘 저에게 이들은 설교의 재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지속되는 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는 모든 강단의 설교가 베풀어질 텐데, 그때 귀한 믿음의 모범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미 사실은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없고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로마의 압제나 유대인들의 그런 위협에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정중하게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자기들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수고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들은 더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칭송을 받게 된 것이죠. 한 번 사람이 왔다 가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슬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인데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정말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힘이 있다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난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지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를 걷어내고 오히려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저는 이 요셉만 생각하면요, 정말 그 모골에 송연할 정도로 그 믿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인데요, 세상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겨우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원한에 사무치는 일입니까?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를 종으로 팔았어?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모함을 받습니다. 의롭게 선하고 사는 일 때문에, 선하게 사는 일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왕의 감옥에서도 요셉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내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세상에 그가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해몽 못하는데 요셉이 해몽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셔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는 국무총리로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은 국무총리는요 그냥 디딤돌이고요, 건너가는 디딤돌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는 70명으로 내려갔지만은 나중에 430년 만에 200만 명을 불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못자리 역할을 요셉과 애굽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의 이 일생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의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그런 처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출세, 이런 영광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있다는 거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나요? 요셉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나요? 천만의 말씀.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고 좋은 친구를 두었고 돈이 많았고 다른 사람이 많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요셉은 그야말로 단기필마 오로지 혼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았더니 어느 날 그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 출세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잖아요. 70명이 내려와서 고세는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습니다. 죽어서 이 장례식을 보면요, 정말 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정말 존경을 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애굽의 대신들, 고위 관리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는 일에 따라갔다고 했어요. 무슨 옆에, 애굽의 옆에 어디 이 장례를 지는 게 아니고 이 시인의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아브라함이 장지로 사두었던 그 굴 속에 장례를 지냈는데, 애굽에서 시인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이걸 애굽의 고위 대신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식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약소화됐지만요, 얼마 전에 산에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장례식 때 보면 그 집의 가세가 탁 드러나는데요, 그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묘지까지 가는 상여 뒤를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유명한 사람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할 때에 그 애굽에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그 먼 거리를 애굽의 대신들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었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장례를 치르고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실 때에는 설령 요셉이 우리를 해칠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 때문에 해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그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먹었으니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냐?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자, 요셉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19절, 20절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팔아먹었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안전하게 내려 살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는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그 사람을 꺼내서 위대하게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셋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요셉과 바울에게, 그리고 성의 모든 유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어떻게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용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비상 상황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깨달음인데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저는 나만 믿으면 됐고, 나만 하면 예배하면 되고, 내가 주의를 지키면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있어서 예배가 불가능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함께 모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오게 돼서 정말 홀로라도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때일지라도 의연하게 혼자서라도 토굴 속에서도 빈 들에서도 그리고 산속에서도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우리 교회 거의 모든 봉사가 중단되어 있죠.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 헌신할 길이 거의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힘든 봉사를 안 해서 시간이 없어서 곤란했는데 봉사하지 않게 되어서 잘 되었다, 편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안 하게 되고 시간도 전락이 되고 우리가 몸도 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동안 봉사하고 힘쓰던 분들의 깨달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없는 시간 그리고 힘의 격도로 쫓겨가면서 봉사했지만은 그 봉사가 얼마나 복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이 남아돌아도 설사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은 코로나 끝나고 다시 봉사에 기회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힘 있는 대로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음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사용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요. 보통 우리 교우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는 용도로만 쓰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면서 연세 많은 교우들이 잘은 못하시지만은
제가 보내드리는 예배 영상, 녹음 등을 듣고 보실 수가 있게 되었고 유튜브도 보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요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폰값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에 폴더폰 쓰는 것보다도 값도 싸기도 하고 기계도 싼 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전화기를 연세 많은 분들이 감히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닥치면서 더 바빠졌지만 목회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기술도 많이 새롭게 터득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시도해 보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빈부귀천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이루고 근심과 걱정, 온갖 고통이 밤낮 없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런 어려움을 딛고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바꾸어서 형통케 되었던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머무르고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직장생활, 사업, 우리 일상까지도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형통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